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 편지의 수신자에게 저는 인성한 편지의 표제 부분이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 또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죠. 이를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또 천사는 성경의 기록자인 요한에게, 요한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환난, 이 역경들을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이제 나타나는 2장과 3장뿐만 아니라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그 틀 안에서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보통 독자들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3장까지 보통은,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를 분리해서 읽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7교회에 보낸 편지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읽고 나머지는 별도의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7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실제적인 위로, 권면, 책망, 경고, 약속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환상과 서로 연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 책이 주는, 요한계시록이 주는 은혜와 감격을, 그리고 신앙의 결단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예를 들면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믿었을 때의 신앙과 너희 행실들을 잘 회복하라. 이렇게 경고 혹은 권면하는 내용들이 당위로서 무겁게 그리고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22장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위로의 약속들이 계시로서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의 교회에게 이 권면하는 이 권면의 내용들, 이 책망의 내용들이 뼈아프게 와 닿으려면은 이 12장 12절 방금 읽었던 내용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상급을 너희들이 풍성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니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온 교회에 대한 상징 혹은 대표성을 지닌다는 점을 꼭 알아보아야 돼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들 교회뿐만 아니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키리라 교회라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리고 소아시아 전역들을 두루 통과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마다 거의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굳이 7교회를 검명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7은 전체, 충만, 완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그 기원이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미 배웠던 것처럼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들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피조된 세계의 왕으로서 즉위하여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즉위와 그 세계를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완성의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의미에서 7교회는 당시의 로마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대와 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져 있던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전 시대와 전 역사에 걸쳐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고 섬기는 모든 교회의 대표인 거죠. 나중에 나오는 7인 들어보셨죠?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 완전성을 나타내요. 똑같은 의미 개념으로 777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 교시록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칭찬이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위로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경고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책망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서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새롭게 열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린 양을 위해서 준비하신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신부가 바로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의 재료는 모두 뭐죠? 보석과 벽옥과 수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고 있어요? 보석과 그리고 벽옥과 수정 이 모든 것들은 빛나는 성도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각각을 가리켜서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해요. 그거는 오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큰 위로를 가져야 되죠. 큰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 즉 교회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이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내내 어떻게 일했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류 미래 내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어렵게가 아니고 이해하기 어렵게가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머리에 확 각인되도록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누군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기록했다는 책이나 아니면 간주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그 환경이나 상황, 천국에 대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나 형벌에 천국에서 형벌은 없어요. 그런 것들 초점에 맞춰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본 목적이 얼마나 거기에 본 목적의 그 간증의 내용들이 벗어났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아름다움은 그 핵심은 어린 양의 신부 즉 교회를 묘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는 거죠.
물론 천국은 그 환경적인 면에서도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서도 강건함이 넘치는 것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그 임재의 충만함이 빠진 천국,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해서 서먹한 천국, 평소에 원수같이 그렇게 살아서도 얼굴도 안 보고 지내던, 등을 맞대고 지내던 성도가 서로 만나서도 거기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으르렁대는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죠.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만을 자극해서 자기 유익과 배부름을 꾀하려는 엉터리 약장수 같은 이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 성도들의 휴고, 숫자 노름, 날짜 계산, 그리고 그 환경의 아름다움, 그날이 가까우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그런 징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뿌리죠. 거기에 밀려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운 재난을 피할 건가?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의 순간들을 면하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평안, 공포와 환희, 고통과 환락, 안락, 이런 양극단을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너 어느 쪽에 속하고 싶냐? 만약에 고생 없이 천국 가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너 돈 다 바치고 집 다 바치고 일이 들어와야 돼. 이렇게 뿌리게 되면 금방 넘어가죠. 금방 넘어가요. 제가 요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신천지 증거장막인지 거기서 그런 걸 했대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실제로 진짜로 필기 시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 계시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지체가 정신 부자이자는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머리 좋고 건강하고 그리고 제법 그럴듯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웃겨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데는 기웃거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확고한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혹은 간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간섭하지 않고 일하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기대는 언감생심 이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것 같지 않은데 이 지금 삶의 환경들 처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언감생심 장차 오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교회의 승리와 영광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는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친밀하고 복스러운 교제를 나눌 것이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 요한계시록,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천상의 교회의 아름답고 복스러운 모습은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때와 상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이 묘사하고 있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완전히 누리고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악의 세력의 도전으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 가운데는 성도들 가운데는 환난과 유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가혹하고 비극적인 현실들은 주님 다시 오셔서 모두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심으로 사라질 것이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이 마지막 때는 이루어질 거죠. 또 함께 천국을 맞이한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담의 고백처럼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완전한 삶을 이제 매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열리면 그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복락과 안식들은 지금 이 순간 환난 중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어간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얻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들의 눈물이 씻겨지며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등 아주 궁극적인 천국의 복락들을 다 누리고 있어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예수를 믿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도 계시고 이 땅에서도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지와 만물들을 지으셨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주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이제 사실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서 등장을 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그의 심부름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되자 모세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설 인물도 못 되고 또 저들이 너는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대답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를 소개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서 뭐였었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바로 그니라. 이해되세요? 누가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뭐 신약의 표현들, 예수님의 표현들로 하면은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불려지는 나는 누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출애굽기 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표현들을 빌려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로써 그런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틀림없이 성취되어서 그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분명한 안식을 누리고 곧 오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출애굽기 3장의 일들을 기억을 하게 되고 자기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이런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참으로 지상에 있는 교인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죠.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얻기까지 세상의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고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홀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신분과 운명의 면에서는 이미 천상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미 죽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이미 잠들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 있는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천국의 복락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과 그 풍성함들을, 그 아름다움들을 먼저 누리고 있는 자예요. 먼저. 이런 확장된 약속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두루퍼져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전전긍긍 좌충우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천국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곧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호자 있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는 것은 그와 운명을 함께하는, 우리도 그곳에 있다는 뜻으로 모든 성도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현실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비켜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 정말을 말합니다. 참여할까 말까가 아니고 이미 참여한 자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최종 승리자로서 장차 영광스러운 하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맛보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것은 단지 저와 저의 관념과 의식 속에서만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 관념 속에서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말해줘요. 이사야서 4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라 나도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반복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구원의 주로 되셨고 지금도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사야 41장의 상황 자체는 남유다가 멸망에 직면해 있는 상황,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일들이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역사 가운데를 들여다봐. 너희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아니 과거에 너희 지금 너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애굽의 압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중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 있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을 그 내내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궁극적인 참 복을 내리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는 다른 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불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은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가나안 땅의 어느 부족이든지 단지 추풍낙엽일 수밖에 없었듯이 1세기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과 거기에 추종한 이들은 지금 위풍당당해 보이고 대적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곧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쏘시개 밖에는 될 게 없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고 그의 거룩을 돕느라. 이것이거든요. 그의 거룩을 돕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거나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를 좌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 너희의 운명, 너희의 궁극을 결정하시는 분이 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이라면 결코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파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수상하게 돌아간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녹아버리면 안 돼요. 세상이 여유로우면 이제 나도 좀 살만해지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넣고 세상이 이런저런 일들로 멀사를 않고 어지러워지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런 놈들 안 잡아가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 때문에 불안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존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그나마 지속되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나마 숨 쉴 구멍이 있지. 우리가 없으면 세상도 역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어지면 이 땅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땅을 왜 불살라요? 이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니까 그걸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이 땅도 비로소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정하신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꼭 붙들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 마지막 한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 세상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쓸모 있다거나 세상을 어떻게 할 일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4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선언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주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거룩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시고 그리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그 나라의 삶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서요? 어디서?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도록. 여러분이 천국을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살아야 천국을 보여주죠. 천국을 살아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어딘지를 모르고 천국을 살지 않는데 그 천국을 어떻게 보여줘?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천국을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우리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도대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성도예요. 성도. 첫째, 우리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아시죠? 그 얘기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옛사람은 죽고 그의 살아심과 더불어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잖아요. 새 인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 말이에요. 다른 인성.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천년
천년이라고 하는 개념도 미래의 특별한 어떤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즉 도의 시대를 전체, 은혜의 시대를 전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한다는 그들은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최후의 순간에만 왕노릇하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1000년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다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얘기에서 제사장이라고 1장 6절에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얘기하는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 흐름에 편승해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세상을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에 같이 끌려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처음 맡기셨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맡기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대 도시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는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복이었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 때문에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 때문에 진리를 만나니까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원수로 삼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의 앞에 놓인 거죠. 마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얘기가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빨리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얻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저주를 받은 자이고 둘째 사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토록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장막을 저기 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 시련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누구에게? 세상에게.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편승해서 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이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고백을 그렇게 말하네요. 내가 네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거야. 내가 봤다 이거야. 그래서 너랑 나랑 언약을 맺고 서로 불가침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돕는 그러한 이웃으로서 역할을 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너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비멜렉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이거든요. 가나안의 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겠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행위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려놓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하는 일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세상을 아직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하기에 따라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기도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속으로 코웃음을 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맨날 직장에서 상사 겨다 터지고 동료한테 치이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윗사람 눈치나 보고 사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되냐. 내가 하기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그 터무니없는 학풍 아니냐. 이렇게 비웃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아다시죠? 안 아다시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대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나서 급격히 무너져갔죠. 그는 자신의 패권을 이용해서 피종국 국가를 굴복시키고 자기 방식대로 식민지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권력의 공백, 그 자리를 누군가가 맺기 위해서 너나 할 것을 뛰어드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한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는 피종국 국가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고 보상을 제공하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순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는 그런 정치를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시효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한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더 지혜롭고 현명한 권력자라면 왕이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처럼. 모름지기 그런 사람들이라면 맹자의 왕조 사상이나 아니면 마키아벨리 군주론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될까요? 길을 이루겠죠. 왕은 자기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압제하고 고열을 짜는 폭군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질고 덕스러운 성품과 인격으로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는 그런 주장이 왕도 사상의 맹자의 왕도 사상, 마키아벨리의 시민 권력을 얘기하는 그 군주론이에요. 왕은 이미 모든 걸 가진 자잖아요.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자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로 둔 자와 그것을 가지려고 도전을 해오는 자는 다르잖아요. 입장과 처지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왕이에요. 도전하는 자가 아니고 이미 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을 주셨고 의와 거룩을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이웃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 왕이세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왕인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왕이시죠.
그렇죠?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기를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러나 그 왕이 이 세상을 초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 보세요.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메시아로 사시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도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그 길들을 가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인정되신 거예요. 하늘에서 또 땅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왕 노릇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으로 우리에게 죄를 짓고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감싸고 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왕 노릇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지명된 자들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을까 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유는 늘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경쟁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쟁취하려고 해서 그래요. 쌓아놓으려고 해서 그렇고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과 도구로 우리의 고통을 면하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도구로 고통을 면하고 두려움을 면하라고 부름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결핍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단지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지명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의 악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예견되어 있고 그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잖아요. 성령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 아니 이긴 자라니까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은 다 승리한 천상의 교회예요. 천상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바로 여러분이 어깨 좀 펴세요. 뭐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겁나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사셨던 방식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비록 우리를 전시하고 박해하고 반대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발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 지위, 그 운명, 그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서 있을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지금 이 환경과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유혹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하고 그래도 버티면 박해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세상의 물리적인 그 힘들과 물질과 재주에 있지 않음을 선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성하신 환경인 줄 아세요.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재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으로 살지 않고요. 세상의 재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걸로 진짜로 배불러지는 존재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교회가 안 하니까 그 빛을 지금 교회가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 일을 성도가 안 하니까 그 향기를 성도가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도구로 치장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려고 여러분의 지금 환경 가운데 지금 처지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꾸준하게 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르게 예를 살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의 가운데서도 통용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보물들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